예, 남왕타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예, 이행품 강요, 예, 대만에 계시는 혜정 큰 스님께서 강의하고 법문하신 일 있잖아. 이 책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무슨 복으로 이런 공부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도 좀 괜찮았지, 예, 용서보살 보는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는데, 우리 무량승 제18은 연불왕생원을 갖다가 보고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딱 줄여가지고 해석을 했다. 예, 그래서 보는 지문이라 했는데, 그거 진짜 참 내용 자체가 대단했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신심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도 내가 공부하는 그 단체 가서 그런 얘기 했는데, 부처님 공부는 혼자 하면 절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 우리 도반이라 하잖아요, 그죠?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절에 옛날에 공부하러 오신, 그때 강의하러 오셨던 옛날에 화엄경 강의도 하셨고, 불설 아미타경 강의도 하셨던 옛날에 최봉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불교 공부 잘하는 비결,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있잖아요. 특히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좋은 도량, 그거는 좋은 도사, 나를 이끌어준 선지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도반, 그렇지. 도량, 도반, 도사, 나를 이끌어준 선지식 있잖아.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훌륭한 큰 스님들이 있잖아. 이렇게 법문한 걸 갖다 우리가 그냥 있잖아. 그냥 이분들은 또 이걸 또 강의하고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연구를 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감나무에서 있잖아. 가무식이었나, 주워 먹듯이였나. 그냥 그저 먹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복이 많으니까 이런 법문도 만났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또 참, 혜정 큰 스님께서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 보는석 있잖아. 보는 지문을 갖다가 한 글자, 한 구절씩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강의를 하겠다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죠? 그럼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 책 있잖아요. 예, 오늘 책 204페이지입니다. 요 책. 204페이지. 자, 제일 처음에 그거 보면은, 아미타불 보는 여시, 아미타 부처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인여막 했는데, 제일 처음에 약인부터 나옵니다. 이 약인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사람 인자 떡 써놓으니까 있잖아.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 이거 성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약인 이렇게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람만 지금 대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범부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성인이 있잖아. 성문영각 보살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성문영각 보살들도 극락왕생 못해. 우리 잘 아는 있잖아요. 우리 화엄경 보현행운품에 나오는 있잖아요. 원하 임용 명종시 진제 일체 제장에 면견 피불 아미타 적덕 왕생 안락찰. 그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장엄연불에 나오더라고요. 장엄연불이 아니고 출처는 정확한 출처는 어디냐? 그게 있잖아요. 화엄경 보현행운품이 출처입니다. 장엄연불에 거기에 나오는 그 개송들은 전부 다 있잖아요. 각 경전에 중요한 에기스들을 갖다 뽑아가지고 거기 열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적 격불. 그런 구절도 장엄연불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출처가 어디냐?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 제2방평분에 나오는 있잖아. 법화경 사국이라고 하잖아요. 법화경 사국입니다. 장엄연불에 출처가 장엄연불이 아니고 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있잖아 신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오늘 이제 공부하는데 약인 오늘부터 미주알 고주알 한 글자 한 구절씩 분석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살짝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그죠? 요 책이 200페이지입니다. 자, 제일 위에 줄 보면 이 용수보살님의 제18론에 대한 해석. 용수보살님은 무량승의 제18론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한번 봅시다. 자, 이 형품에서
첫 번째 본원치의문혼 본원석이라고 합니다. 용수보살 이행품 본원석의 글입니다. 본원석을 본원치의문이라고 부르는데 용수보살님께서 제18원의 의를 갖다 취해서 제18원의 뜻을 취해서 지은 글입니다. 제18권은 총 36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들 합장하시고 다 같이 공경히 독성하겠습니다. 자, 제18권 무량수행 제18권 연불왕생을 같이 한번 독성 한번 해봅시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극락에 태어나고자 왕생하고자 내지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갖다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범했거나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한문 원문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한 거고 한문 원문은 이렇게 됐습니다.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했잖아요. 내지심령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했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오르지 않나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데 합장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 본원의 중요한 본원 함의에 대해서 탐축된 뜻에 대해서 용수보살님은 제18원 연불왕생을 갖다 어떻게 해석하셨을까요? 용수보살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제18원 무량수행 제18원을 갖다가 용수보살님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갖다가 부르며 스스로 기명한다면 즉시 필정 불태전에 들고 안욕따라에 삼맥삼벌을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나도 항상 응념하느니라. 용수보살 자기도 응념한다 이 말, 염불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본은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행품 있잖아. 예, 원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아미타불 본원 여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와 같아서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면 18원 연불왕생원도 이와 같아서 약인염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며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스스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고 스스로 기일을 한다면 기명을 한다 하면 목숨을 바쳐서 나는 죽어도 나는 연불해서 극락왕생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은 저기 필정 곧적자 덜입자에다 필정이 들고 곧바로 필정이 뭐냐면 반드시 결정됐다는 얘기. 반드시 정정치 보살, 불퇴전지 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치, 환희지 보살, 초지 보살이 되고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되고 득 안욕따라 삼명삼벌이 무상정등계가 최상의 깨달음도 얻게 된다. 성불까지 하게 된다. 연불을 하면 되잖아. 필정이 들고 불퇴전지 보살이 돼가지고 나중에 성불까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고 상응 응념 이런 거로 나는 항상 응념한다. 나도 항상 남아미탑을 연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참, 그래도 있잖아. 역시 용수보살님. 제2습가락 하는 용수보살님 아닙니까? 28원 보고 자기가 뺏겠다. 그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했잖아. 딱, 우리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 자, 이 단락의 문장은 매우 간단하여, 역시 총 36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6글자의 본원치의문, 본원석은 용수보살님의 생명과 아미타 부처님의 생명 간에 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촉동은 서로 딱 들어맞는다 이 말입니다. 어째 마음이 딱딱 맞아가 그럴까? 이 글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문자만 소화한다든가 혹은 문장에 따라서 그 뜻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용수보살께서 이 글을 쓰신 심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렇게 줄줄 읽어가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여기도 뜻이 무진하기 때문에 내 법문 잘 들어봐라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입니다. 한 번 더 그 중요해가지고 이 글에 대해서 이거 본원석에 대해서 본원치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문자만 소화한다든가 혹은 문장에 따라서 그 뜻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용수보살께서 이 글을 쓰신 그 심정이 있잖아. 간절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전체 이행품의 핵심이고 이행품 많이 길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핵심이라.
용수보살님께서 노년 이후에 말년에 사상이 안 나, 무르익었을 때 가장 원숙할 때라고 할 수 있고, 더욱이나 용수보살님께서 일생 동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한 총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용수보살님 자기가 있잖아요. 한평생 동안 불교 수행을 해보니까, 안 된다. 너는,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고, 연불에서 극락 가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지었다, 입니다. 총결론이다. 연불에서 너 극락 가자. 그 소리입니다. 야, 참, 제이스카니까는 용수보살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이걸로 또 못 받아야 되면, 그건 참 불자도 아니다. 그지? 자, 이행품의 핵심, 이행품의 골수, 이행품의 정화, 이행품의 귀치가 이 짧은 36글자 보너석, 보는 치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비록 36글자에 불과하지만, 천리 내용이 여기서 혈을 맺었습니다. 천리 내용, 제차결혈입니다. 천리에서 용이 와서, 천리 밖에 있는 용이 와서, 이곳에서 있잖아요. 그죠? 혈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 얘기는,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다. 그지? 자, 천리는 풍수학에서는 명당 자리를 찾는 용어를 갖다가 천리 내용이라 하는데, 산맥을 따라서 전기가 모이는 명당 자리를 찾음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이행품의 전체 내용이 결국은 보는 치임은 보는석 36글자로 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엑기스다 이 말입니다. 자, 전체 내용이 결국은 보는 치임, 자, 이는 정토 삼부경한다. 정토 삼경의 근원 경전인 바로 무량수경 것과 같습니다. 무량수경의 근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이니까 48대원의 원앙이 바로 제18원 연불왕생원인데, 제18원에서 뭘 갖다가 말하고 있을까요? 그 결론은 뭐냐면 연불에서 극락왕생하자. 그 연불왕생이다 이 말이야. 연불왕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있잖아, 너무 다니면 끌어가 될 일 아니고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서 극락 가라. 다른 거 있잖아, 하지 마라. 그 소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전체 정토 삼경의 근본은 어디 있을까요? 남아미타불 육자명호 6글자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것이 뿌리 힘으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뿌리 힘으로 일체 줄기 가지 잎 꽃 열매가 모두 이 근원으로서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로부터 끊임없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 연불이 아니라 육자명호가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육자명호는 있잖아, 극락으로는 배와 같아 만야용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 수단 없으면, 연불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이 지기전 사고실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도 없고 있잖아.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직접 제18원만을 갖다 본원으로 삼았는데 제19원도 아니고 제20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다음의 해석과 같습니다. 물론 그거 보면 48대원이 있는데 여러 원들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18원이 가장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지금 48대원 그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다 외우고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하면 안 하는 것도 하면 좋지. 자, 이 36글자는 제18원을 본으로 삼았는데 제19원도 아니고 제20원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제19원의 원문과 이 36글자, 그런 게 이제 이행품을 만나 보는석, 보는 치문의 36글자는 문자상으로나 함축된 면에서는 모두 전혀 적절하지 않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제20원은 어떨까요? 제20원의 원문도 본원석 있잖아. 본원치임은 36글자이지만 함의도 전혀 적절하지 않고 오직 제18원만이 연불 왕생원만이 함의가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축된 뜻이 딱 들어맞아. 제19원, 20원도 있긴 있지만도 그건 안다. 그거는 이행품에 있잖아. 본원석, 본원치임원하고는 전혀 내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제19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온갖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나라의 극락에 태어나고자 발언을 하였으나 그들의 임종시에 그들이 죽을 때
내가 대중들과 함께 나는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앞에 놔둘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온갖 수행을 다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열심히 사신 분이 있잖아. 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원문에서 설한 보리심을 일으켜 온갖 공덕을 닦고에 대해서 용서보살님의 보는 지문 속에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없잖아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제20원에서 설한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듣고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듣고서 나의 나라의 극락을 생각하면서 온갖 공덕을 갖다 심고 이수행 주수행에서 저수행하고 이복 저복 다 짓고 지극한 마음으로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갖다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회양해서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이를 갖다 성취하지 못한다 하면, 이런 사람이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에 관해서도 용서보살이 치문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의 이름을 듣고서 나의 나를 갖다 생각하여 모든 공덕의 근본을 심고 라는 내용도 역시 이 치문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여물만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어서 우리는 한 글자 한 구절씩 분석하고 토론하도록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부터 이제 막 미주알 고주알 있잖아요. 자, 한번 우리 또 혜정 근스님께서 그 보는 치문을 갖다가 분석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약인. 약인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알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범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면 우리 범부만 이제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 책을 갖다 공부를 하면서 이 성인까지 있잖아요. 뭐 인천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하늘 사람하고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가 우리가 있잖아요. 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오성들도 이게 사람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만약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문의 시방중생입니다. 우리 그 원문은 뭐냐면 18론 여물왕생원에서는 시방중생입니다. 시방중생입니다. 그러나 시방중생은 10법계 중에 불법계 이외의 9법계 중생을 통틀한다 가리키지만 10법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법계는 우리 6범 하잖아요. 사성 6범이라고 하잖아요. 사성 6범을 갖다 10법계를 하거든. 사성은 뭐냐 하면 성문 영각 보살 불을 갖다 사성이라고 합니다. 내 부류의 성인들. 그런데 이제 불을 빼면 있잖아.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가 삼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6범은 뭐냐 하면 이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갖다 6범이라고 하는 사성 6범 갈 때, 그러니까 9법계는 뭐냐 하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하고 성문, 영각, 보살을 갖다가 9법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10법계 가면 부처 불자 있잖아. 부처님을 갖다가 여면 10법계인데 보통 보면 9법계 중생이라고 합니다. 이 9법계 중생들도 결국은 염을 안 하고는 극락왕생 못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있잖아요. 보현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고, 문수보살도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있잖아. 닐름무사말이요. 우리는 그분들도 혐체가지고 극락 못 가. 염불에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구업계 중생을 통틀어 가르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오로지 6번 가운데 인도 중생을 가리킵니다. 6가지 있잖아요. 세상 있잖아요. 아까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중에서도 인간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만. 만약 사람이 오로지 6번 6가지 세계 갈래의 중생들 중에서 인도 중생, 우리 인간 중생만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제 18호는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본위 범부,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겸위 성인입니다. 겸해서 성인도 했나 이제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도를 갖다가 우리 인간을 갖다 근본으로 삼고 나머지 도를 갖다가 부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개 천인은 하늘 사람들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고 아수라는 화를 잘 내고 사막도는 느리서고 고통이 많지만 오직 않나 인도만이, 우리 인간만이 고락이 고통과 있잖아 즐거움이
두루 하나 갖춰져서 쉽게 더러움을 싫어하고 청정함을 갖다 흠모하며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갖다 얻기 위한 하나 발언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자, 본원의 시방중생을 갖다가 본원문의 시방중, 본원 치문의 시방중생을 갖다 용수보살님께서는 그 뜻을 취해서 만약 어떤 사람이라고 약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방중생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 제18권은 연불왕생원의 시방중생을 갖다가 여기 있잖아. 본원 치문, 본원석에서는 있잖아. 약인으로 이렇게 나타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약인이란 두 글자는 육도 가운데 인도, 인간을 갖다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불이 모든 부처님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불법을弘扬하는 것은 인간을 갖다 근본으로 한다는 이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거 있잖아요. 뭐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까지는, 그 다음에 천인까지는 그 제도할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안 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갖다 대상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여기에는 그만한 이치가 있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자, 육도를 가지고 말한다면 천인은 천상의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천인은 비교적 수행하려는 마음을 갖다가 내지는 못합니다. 그건 노는데 급급해가지고 노는 취해가지고 공부 좀 하자 하면 공부할 생각을 안 갖는다 이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천상의 복을 갖다 누리기 바쁘니까요. 따라서 한 사람이 만약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그들은 수행을 하라고 하면 비교적 무심할 것이고 아수라도는 성내는 마음이 좀 더 강해서 수행을 할 수 없으며 사막도의 지옥아기 축생은 당장 고통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비교적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딱 여기 육도 중에서 우리 인간이 그래도 있잖아요. 고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그런 마음을 내는데 다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천상에 있는 인간들은 하늘 사람들은 뭐 노는 데 좋아가지고 뭐 공부할 마음 전혀 없답니다. 또 아수라는 성을 잘 내가지고 공부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지옥아기 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고 있잖아요. 그거 뭐 고통받는데 지금 급급해가지고 못한답니다. 우리 인간이 딱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오직 인도만이 인간만이 지혜가 있어 고생을 갖다 감내하고 동시에 인간 중에 고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락이 두루 갖춰져서 쉽게 더러움을 갖다가 싫어하고 청정함을 흠모하는 마음을 내고 고통을 여기고 즐거움을 얻기를 추구하는 원과 행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인간 세상에 출연해서 성불을 하고 설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 아니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상에 태어나서 있잖아요. 부처님이 그 중생 제도하려고 하면 그 말도 안 하고 논다고 바빠서 안 돼. 그래서 어제도 참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인간으로 태어난 그런 우리가 중생들 중에서도 중산층이라 할까. 우리가 딱 있잖아요. 먹고 살기 딱 알맞은 우리가 공부하기가 가장 좋은 가장 좋은 그런 대상이야. 돈 많은 있잖아. 누가 맞다는 있잖아. 그 돈 많은 갑부들이 공부할 마음 갖겠어야. 천상에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 치고 놀기 바빠서 공부 안 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때거리가 없어서 진짜 누가 맞다나 굶어 죽어야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 신심은 스님 이상으로 있잖아요. 출가자 이상으로. 신심은 가지고 있지만도 사는 게 있잖아요. 급급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째 그리 복이 맞는 거 모르겠다. 있잖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은 가지고 있고 있잖아요. 그런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장대이지, 최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으로 태어나도 천청만청 구만청이라 가나. 다 다릅니다. 그지? 그래, 공부하는 우리가 최고다. 그지? 예, 맞습니다.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입니다. 뭐가? 예, 이게 있잖아요. 18원 연불왕생월이라든가 아니면 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행품의 본원 치문에서 하는 약인 갈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갈 때, 범부를 위한 것이고 또 성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자,
자, 206페이지입니다. 범부 가운데 인도를 갖다가 인간을 갖다 근본으로 삼고 하고 나머지 도를 갖다 부차적으로 한다. 나머지 도를 갖다 나머지 도는 뭐냐면 아까 했잖아. 성문연각 보살을 갖다 이야기한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만약에 부처님이 자비를 논한다면 본래 평등한 것이죠. 결코 범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성인을 부차적인 대상으로 한다든가 혹은 인도를 갖다 인간을 갖다 주 대상으로 삼고 기타 중생을 갖다 부차적인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본래 범부를 위한 것이고 아울러 성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가 평등하지만 중생의 근기에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똑같이 바닷속에 있는 중생 중에서도 어떤 중생은 바닷속에 빠져갔나 구조 요청을 하고 있고 어떤 중생들은 바닷속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빠진 중생하고 수영을 잘 해가지고 수영 즐기는 중생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누구부터 구제를 해야 되겠나? 그렇다면 구조대원들의 목적은 바다에 빠져서 구조 요청을 하는 중생을 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은 잠시 살피기만 하면 되므로 이것을 겸하여 아울러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치? 빠져있는 중생을 갖다 먼저 구하고 또 지금 즐기는 중생도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계속 관찰한다 이 말입니다. 그 주는 뭐냐? 빠져있는 중생이다. 우리 인간과 하는데 덧붙여서 그냥 겸해서 수영 즐기는 중생이 뭐냐면 성문연각 보살이고 이분들은 벌써 했잖아. 사막도가 아니고 육도 윤회는 벗어났잖아요. 그렇지? 벗어났지. 더 이상 육도 윤회는 안 하지만 그 사람들도 겸해서 구조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수행을 즐기는 중생이 체력이 고갈되어서 만에 하나 바닷속으로 깔아 앉으려 한다면 이런 수영객들은 곧 구제의 대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주는 우리가 수영 못하는 중생이지만도 수영 즐기는 중생들도 돌다가 있잖아. 힘이 빠져가 누워를 못하는 있잖아요. 죽게 될 운명에 그러나 처지에 이제 있으면 우리가 또 구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범부는 물에 빠져서 구조 요청을 하는 중생이고 성인은 이미 해탈한 성문연각 보살을 가리킵니다. 범성이다, 그지? 자,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육도 윤회의 고통의 고해의 바다에서는 벗어났고 이미 육도 윤회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요 구제 대상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만약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빠르게 성불을 하기를 바란다 하면 성문연각 보살이지만도 자기가 거기서 있잖아요. 극락 왕생에서 거기서 성불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성불 자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극락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극락세계 왕생에서 빠르게 극락 왕생한다 하면 빨리 성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극락세계 왕생이 해가지고 빠르게 성불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분들도 당장 아미타불 부처님 섭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부가 근본인데 겸해서 있잖아요. 성인들도 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극락세계에 왕생한다면 성불도 매우 빠르겠지만 극락세계에 왕생하지 못하면 성불도 비교적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살이고 사람이고 안에 있잖아. 3대 아성직업도가 닦아야 된다. 어느 선인에 닦겠노? 그 말 아닙니까? 그치? 따라서 성인이든 범부든 간에 일단 극락세계에 극락세계에 왕생만 하면 모두 평등한 것이고 모두 빠르게 성불할 것입니다. 참, 너무너무 좋다. 그죠? 따라서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왕생하고 극락에 이르면 다름이 없이 다 같이 퇴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인간인이 있잖아요. 천상이니 성문연각 보살 이런 계급이 차등이 있지만도 극락 왕생하면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거 얼마나 좋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왕생 극락 인간이라든가 하늘 사람이라든가 성문연각 보살들도 여는 차별이 있지만 극락 왕생하면 극락에 이르면 극락 왕생하면 다름이 없어서 다 같이 퇴전하지 않는다. 다 같이 아비발치 불퇴전지 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인천선악, 인간과 하늘 사람들의 선악이 있지만도 개덕왕생 다 연분을 하면 왕생을 하는데 도피 무수다 그죠? 극락에 도착하면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 제동 불태
모두 다 이제 똑같이 태전하지 않는다. 태전하지 않는다.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가자마자 있잖아. 전부 아비발치, 아이월치 돼가지고, 물러남이 없는 보살이 돼가지고 있잖아. 그게 좀 기중다 일승보다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한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불가사의하고 무량무변한 공덕이 있고 부처님의 구제도 왔나 평등하여 성인이든 범부든 간에 아무런 차별 없이 빠르게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범불한 고단나 천인 아수라 지옥 악이 축생을 갖다가 말하는데 이게 육범이라고 하잖아요. 예, 성문영각 보살, 근데 범부 가운데서 불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인도를 갖다가 인간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를 갖다 인간을 근본으로 삼고 다른 도를 갖다 부차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도란 천도, 아수라도, 지옥, 악의 축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이 평등하지 않아서 인도를 근본으로 삼고 다른 중생들을 포기했다거나 부차적으로 삼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들도 똑같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대상이 되어서 근본이 되고 부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을 예로 든다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자란 동물이 있고 불교 집안에서 자란 동물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저번에 그거 뭡니까? 앵무새 있잖아요. 앵무새가 그래도 있잖아. 불교 집안에 어떤 사람이 이제 앵무새를 갖다가 앵무새가 보기 도 좋고 말도 다고 하니까 앵무새를 이제 집에 한 마리 샀던 모양입니다. 샀는데 이 앵무새가 뭐 밥도 주고 하면 주인한테도 막 잡아 쫓는 모양이라. 주인도 쫓고 하니까 밉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못 키우겠어. 그래서 자기 아는 거기 뭐 동물 보호단체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한테 친구야, 나 도저히 얘 좀 키워볼래 했더니 안 되겠다. 네가 가서 좀 키워라, 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데려갔는데, 동물 보호단체 있잖아. 그 회장이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틀어놨단 말입니다. 계속 틀어놨다 보니까 이 앵무새가 나중에 연불을 하다 보니까, 성격도 온순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 앵무새한테 걸고 하면, 앵무새가, 말 그럴 시간이 없다. 연불 좀 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연불 좀 하세요. 했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한다 하니까 또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도 구경하러 많이 갔단 말이에요. 연불 감옥동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번에 이행품 여기서 그때 공부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앵무새가 죽게 되는데, 그 주인이, 그 회장이었나, 진짜 장례도 치러주고, 사신구제도 지내고, 그런데 사리화가 나왔다는 갑니까, 이제. 앵무새 몸에서 혀는 타지 않고. 야, 그런 거 보면 참, 동물이 아닙니다. 영물이다, 그지? 동물을 예로 든다면 일반적인 환경에 자란 동물이 있고 불교 집안에 자란 동물이 있는데 이런 개나 고양이들이 일반적인 환경에 태어났다면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듣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인연이 없을 것이지만 이런 동물들이 우리 연효님들의 가정에 태어났다면 틀림없이 매일 연불기에 나오나 부처님 명호 나무아미탑을 듣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죽게 되더라도 연우님들이 반드시 그들을 위해서 법문과 존엄을 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구제될 인연이 생기게 되므로 그들이 설사 축생도의 중생일지라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할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래서 주인을 잘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도를 갖다 인간을 근본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다른 도에 다른 부류에 있는 중생들을 근본으로 삼지 않는 것이 바로 주된 것이고 부차적인 것에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제18원 연불왕생원의 원문에서 시방 중생을 가리키고 있지만 인연이 있고 마음이 있는 것과 인연이 없고 마음이 없는 차별이 있기 때문에 용수보살님께서 바로 이 인연에 의거해서 만약 어떤 중생이라고 말한 것이죠. 어떤 중생은 인간을 근본으로 삼는데 부차적으로 겸해서 있잖아. 다른 도에, 다른 그 부류에 있는 그 중생들도 다 냈잖아. 예, 거둬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20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줄. 자, 3. 염화. 약인, 염화, 칙명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약인, 염화, 칙명입니다. 염화하고 칙명이 돼서, 좀 전에 참 약인만 딱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염화, 나를 생각하고 칙명,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 부르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지 10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량수경이 제18년 연불왕생으로 내지 10년만 돼 있잖아요.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10년 이래 돼 있으니까 또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 당시에도 연불 종류가 있잖아. 뭐 관상연불, 실상연불, 칙명연불이 있는데, 또 달리 또 해석을 했는데, 선도대스님이 딱 줄을 껐어요. 여기서 내지 10년의 10년은 칙명연불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이다. 네, 관상연불, 실상연불, 번뇌망상 많은 중생들이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지? 약인염화 칙명하며 나를 염하여 칙명하며 약인염화 염화 칙명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야, 원문의 내지 10년입니다. 나는 여기서 염악할 때 아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명호이고, 이 명호에는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에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여경이 안 나. 큰 힘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여경이란 무엇입니까? 관무량승에서 광명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연불중생 섭지불사하느라,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라고 말씀하시고, 선도대사님의 왕생 예찬에서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오직 한다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지불사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한다. 이래 되어 있다. 그지? 광명변조 시방세계의 연불중생 섭지불사.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 가지고 연불하는 중생들은 항상 섭지 굳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왕생여찬에서는 이랬잖아요. 우리 18원 강화했을 때 이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선도에서 왕생여찬에 나오는 말씀인데, 피불 광명 무량조 시방국무소장이야. 저 부처님의 광명은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하는 바가 없다. 요까지는 불설아미타경 원문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죠? 그리고 유관연불중생 섭치불사 고명아미타 이래 됐다. 그죠? 자, 오로지 유자 볼관자입니다. 오로지 연불하는 중생들을 관찰해서 아미타 부처님에서 광명 비추는 이유가 뭐냐? 오로지 누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 걸 그걸 갖다가 찾아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나면 있잖아, 섭치불사. 연불하는 중생을 항상 있잖아, 섭치 거둬주시 절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명합니다. 그런 거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석하신 바와 같습니다. 참 역시 보면 있잖아요, 선도대사면 선도대사님이십니다. 그런 게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 하지, 그지? 그런 게 이렇게 딱 경전에 두 개를 갖다가 한 방에 딱 막 축약을 해가지고 막 딱 이렇게 있잖아요, 나타내놨어요. 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칭하명호. 너는 칭하명호는 나를 갖다 염하여 한다. 칭명입니다. 칭하명호가 아니고 염하 칭명.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염하 칭명은 제18년의 내지 10년에 대한 해석이고, 나를 염하여는 나는 아미타 부처님 명호, 육자명호를 갖다 말합니다. 육자명호를 생각하면서, 염아, 칭명이다. 그죠?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염하면서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 명호에서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여경이 있는데, 그 공덕과 여경은 어디서 드러날 거예요? 광경 속에서 광명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서 연불중생을 갖다 섭지불사하느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공덕과 여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에게 무량무변한 공덕과 여경이 있는데, 연불하는 중생만 있으면 한다. 이 중생이 한다. 성인이든 범부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출가자든 제가자든 마음이 청정하든 청정하지 않든, 수행을 할 줄 알든 모르든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유럽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간에 한다. 누구든지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그를 갖다 섭취할 것이고, 그가 평생 태굴심을 내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그를 갖다가 섭취불사할 것이며, 그가 염려불사만 한다면 남아미타불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연불만 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은 그를 갖다가 섭취불사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범부라고 해서 섭취를 중단하거나 혹은 그가 제가 자라고 해서 섭취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그에게 탐진치가 있고 번뇌 망상 잡념이 있다거나 연불을 할 때 망념이 끼어들지 않는 실력이 안 된다면 그를 섭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조리 차별 없이 섭취를 대한다 이 말입니다. 만약 차별 때문에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은 이런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의 공덕과 예경은 불가사의한 게 아니라 사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덕도 한계가 있어서 무량무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보살께서 여기서 표방하신 이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나는 남아미타 육자명호인데 육자명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용서보살께서 여기서 특별히 나를 말한 것은 이 대우주 가운데 시방법계 시방국토 가운데 부처님 중의 왕이신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염하여 칭명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지, 그죠? 선도대사님께서 또 특별히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오직 연불중생만을 살피시어 섭취불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량광불이라고, 광명이 한량이 없는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다 해석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광경의 경문과 아미타 부처님의 경문을 한데 묶어서 융합시켜서 해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설 아미타경의 저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국토를 비추는데 장애가 없느니라. 피불광명 무량조 시방국 무소 장애라고 하고, 광경에서 설한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서 연불하는 중생을 섭취불사하느니라고 한데 합쳐 놓았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없으면 설사 불가를 갖다 부처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미타 부처님을 불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죠? 반드시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그를 갖다가 섭취해 주시고 장래에 그를 갖다가 죽을 때는 또 저빈까지 와서 내영한다. 맞이하여 극락세계로 왕생시킴으로써 그가 완전히 육도윤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불을 갖다 성취해 해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을 불릴 수 있습니다. 좋지?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3아성직업 동안 복과 지혜를 닦고 100급 동안 성호를 갖다가 심으면 불가를 성취할 수 있지만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부처님이 되려면 반드시 5급 동안 사유와 조제 영급 동안 수행을 갖다 거쳐야 합니다. 5급의 사유와 조제 영급 동안 있잖아요. 수행을 해야 부처를 이루겠지.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을 갖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 했어. 번뇌 많은 중생들이요. 내가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은 다 했다. 그래서 수행을 있잖아요. 그 액기서를 갖다가 내가 육자명을 남아미타 연불 속에 다 넣어놨다. 그리고 또 너가 있잖아. 연불에서 오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극락세계도 내가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너 연불만 해라. 그러면 극락이 너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너는 오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되지 않나.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 법문, 정토 법문 남아미타불 연불 만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연불 그 대신 수행은 그 아미타 부처님 대신 했으니까 우리는 수행할 것도 없이 연불을 또 하는 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수행이라고 생각해도 다 좋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아미타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여경이 있습니다. 무량무변하고 불가사인 공덕과 여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본문의 네 구절 종지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 정토종의 종지가 있잖아. 특식 말고 종지가 있잖아요. 신수 미타 구도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부 부처님의 구제와 제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연불하면 전부 이제 아미타부 부처님 우리를 막 데리고 온다. 이게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 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왜 믿고 받아들이냐, 오케이 묻는다면 우리는 말문이 안 나면 막혀서 대답을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처님이 죄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 보살들도 부처님 죄를 갖다가 모른다 하는데, 우리가 우리 중생이 무엇을 안나, 머리 사유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맞니 틀리니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안 돼. 경전의 말씀을 갖다가 있잖아요. 만약 콩을 파시라 해도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경전을 갖다가 이건 아닐 건데 이렇게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경계는 보살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데 하물며 우리 중생들이겠습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면 돼. 용수보살님께서도 대지도론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불법대 유신능입입니다. 불법의 큰 바다는 오로지 믿음으로서 능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있잖아요. 8시간 환경에 있잖아요. 연수품에 나오잖아요. 신이 돈 공동모 장량 일체 재선법 단제 의망 출애류 계시열반 무상도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장량 일체 재선 일체의 모든 선법 좋은 법을 다 길러내. 뭐가? 믿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단제 의망 출애류 단 끊고 제거한다. 의망 의심의 그물을 끊고 제하고 있잖아. 출애류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믿음이 애착의 흐름이 육도윤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계시열반 무상도 10개자에다 보일 수 있죠. 열반의 무상도를 갖다 열어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극락간락하면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다. 특히 정토 법문한다. 연불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연불하면 극락간락하면 그냥 믿으면 될 건데, 연불은 기본이고 다른 수행도 많이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모르겠다. 그렇지. 그래서 있잖아요. 용수보살 대지도론에서도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대한 불법, 심광무변한 불법은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난 후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걸 갖다 완전하게 이해 어느 천년에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좋지도 않는 머리 굴리가지고 그거 아닐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게다가 계속 육도윤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믿지도 못하고 그러면 육도윤회 할 수밖에 없지. 따라서 불법의 바다는 오직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로만 건널 수 있다. 거기에 또 하나 더 붙여놨다. 불법대 능입, 유신능입, 유지능도다 이란다. 불법의 대에는 우리 부처님 법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능이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지혜로만 건널 수 있다. 지혜, 부처님 지혜. 우리 중생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문의 입장에서는 믿음은 입문의 첫걸음이고, 우리 불법에 들어가려고 하면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반드시 번뇌를 다 끊은 후에야 해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천년에 번뇌를 다 끊는단 말입니까? 하지만 정도법문의 입장에서는 처음이 믿음이고 마지막도 여전히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미타부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불하면 극락강왕생 한다는 거예요. 우리 데리러 온다는 게 철저히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부처의 구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18원 연불왕생원 속에 있습니다. 제18원에서 설한 것은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부르고 아미타부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우리는 가르침에 의지하여 오로지 아미타부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부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제?
너무 좋지? 예, 그럼 오늘 공부 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나만이 타월,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